인간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 사랑일 겁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사람에게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뭐 낯간지럽게 사랑 얘기를 하시면 그럴 수도 있지만 사실 우리가 다 사랑을 받으며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어릴 때 부모의 사랑을 받아오면서 그렇게 우리가 다 자라왔고요. 또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아 주심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분노하고 우울해하고 힘들어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사실 사랑 때문입니다. 깨어진 사랑, 배신당한 사랑, 거짓된 사랑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 안에는 그러한 진실한 사랑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 진실한 사랑을 잃어버린 모습, 그것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끊임없이 그 사랑에 목말라하고 굶주려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렇게 애타게 찾는 사랑은 사실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져야 우리 마음이 온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서로 사랑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사랑이라는 말이 또 사랑하라는 말이 언제 들어도 참 우리가 듣기 좋은 말인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랑은 그렇게 말랑말랑하고 달콤한 그냥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엄청난 희생이 필요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좀 차근차근 살피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 그 의미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과 함께 그 6월절 만찬을 나누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을 사랑하셨다고 했죠.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의 발을 손수 씻겨주셨어요. 예수님의 사랑은 그렇게 종이 되어 섬기는 사랑입니다. 제자들의 발밑에 엎드려서 그들의 발을 씻기시는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은 그냥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냥 가슴 설레고 두근거리는 그런 마음이 있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진정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보다 낮아지실 수 있는 그런 사랑입니다. 알량한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체면이야 명예 같은 것을 내세우지도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버리고 우리 발밑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섬겨주시는 그러한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러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데요. 그럼에도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좀 깊은 아픔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지금 이 사랑이 짝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 짝사랑이 아프잖아요. 2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질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지금 이것이 제자들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마음 한켠에 있는 괴로움이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가슴이 아픈 건 그 예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는 그 제자 중에 한 명이 자신을 팔아넘긴다는 사실이죠. 그 아픔과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어떤 사람이 나를 배신한다. 그것도 내가 정말 진심을 다해서 사랑했고 그를 위해 모든 것을 다 내어주었는데 그가 나를 배신한다.
정말 그런 일 당하면 우리 기분이 어떨까요? 정말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되겠죠.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괴로움은 가룟 유다를 향한 배신과 그로 인한 분노가 아니었어요.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향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얼핏 보면 이 말씀이요, 가룟 유다를 향한 저주의 말씀처럼 들립니다. 화가 있을 것이라고 하셨고, 태어나지 않는 것이 좋을 뻔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내가 이 구절을 가만히 계속 들여다보다 보니까 한 글자가 계속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게 제게라는 단어였어요. 제게 좋을 뻔했느니라. 보통은 그렇게 말 잘 안 하죠. 나에게 해코지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말 잘 안 합니다. 내가 정말 당신한테 잘해준 게, 당신을 선택한 게 나에게 가장 안 좋은 일이었어. 나를 위해서 너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어. 보통은 이렇게 자기중심적으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좋은 일이 아니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아요. 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김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게 됩니다. 그건 예수님에게 좋지 않은 일이죠. 그러니까 나에게 좋지 않은 일이다라고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제게 좋을 뻔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을 파는 죄를 짓지 않았을 텐데, 그러면 그 죄로 인한 화를 당하지 않았을 텐데, 그것이 그에게는 좋지 않은 일이 되었다라는 뜻이죠. 지금 예수님은 그 죄로 인해 심판받아 죽을 가룟 유다를 걱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고 나서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죠. 그도 회개했다면 예수님께서 그를 용서해 주셨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회개할 기회조차 스스로 포기해버렸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가룟 유다의 운명을 알고 계셨어요. 그가 당하게 될 영원한 형벌을 이미 아셨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그런 고통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탄식이에요. 가룟 유다에 대한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탄식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21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 괴로움, 심령의 괴로움은 배신함으로 인한 괴로움이 아니에요. 사탄의 도구가 되어서 버림받고 죽게 될 그 가룟 유다의 운명, 그의 비참한 결말에 대한 괴로움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은 자신을 배신하는 자까지도 사랑하시는 그런 사랑입니다.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잘해주었는데도 내 등에 칼을 꽂는 사람.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간혹 이런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들 사랑한다는 거 쉽지 않죠. 그냥 한번 욕하고 말고, 아니면 그 사람 그냥 없었던 사람처럼 취급하고 그냥 만나지 않으면 모를까, 그런 사람을 사랑한다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자신을 팔아 넘기게 된 그 가룟 유다의 발도 씻겨주셨고, 이후에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가 버린 그 제자들에게도 친히 찾아가 주셨고 회복해 주셨습니다. 누구 한 명에게도 너 왜 그랬냐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셨어요.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에게도 여전히 끊임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비방하고 욕하고 떠나도
여전히 그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세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면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신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어요. 한 번의 실수가 아니라 수없이 하나님을 배신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마저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도 그렇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서하라고 말씀하시고 용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21절 말씀에 보니까 이것이 증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증언하여 이르시되, 증언은 직접 본 것을 내가 봤다고 말하는 게 증언이죠. 그게 증언이에요. 근데 이것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미리 얘기하는 것은 예언입니다. 그죠? 그럼 사실 이거 말씀은 예언이에요. 근데 증언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미 이 일이 일어날 것을 아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사건이 일어난 뒤에 제자들이 증거로 삼을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은 증언이에요. 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겼어요. 제자들이 그 뒤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었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가룟 유다 때문이 아니었구나. 우리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주 오래전부터 계획된 일이었구나. 그리고 예수님은 이걸 이미 다 아셨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증거로 붙드는 말씀입니다. 구약에서부터 십자가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예언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예수님도 본인의 생애 동안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어쩌다가 십자가에 죽는 사람은 있을 수 있어요. 어쩌다가 죽었다가 깨어나는 사람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미리 그 이야기를 하고 그대로 죽었다가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미리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 말씀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쩌다가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을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사건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미리 하신 말씀들이 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들은 다 증언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바로 그 증언입니다. 자,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사실 제자들이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누군가 나를 판다고 지금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제자들 사이에서 굉장히 그런 생각이 들겠죠. 누가 예수님을 판다는 얘기인가? 쟤인가? 얘인가? 나는 아닐 텐데. 이러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23절에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자, 여기서 그가 사랑하시는 자라는 익명의 제자가 등장해요. 자, 이 부분에서부터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하는 표현이 몇 차례 더 나오는데요. 요한복음의 맨 마지막 부분으로 가면 이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그 사람이 바로 이 일을 기록한 사람이다라고 써놨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 자신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자신을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요한입니다. 자, 요한이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워있어요. 지난주에 제가 사진 한 장 보여드렸죠. 유대인들이 식사하는 장면. 그들은 앉아서 점잖게 식사하는 게 아니라 누워서, 기대에 누워가지고 서로 몸을 포개고 식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바로 앞에, 옆에
요한이 있었나 봅니다. 그러니까 제일 가까이 있으니까 베드로가 눈짓과 머리로 막 이렇게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요한한테 물어보라고, 누구냐고, 궁금해 죽겠다고. 그러니까 예수님 팔아넘긴다는 그 제자가 누군지 요한이 예수님께 슬쩍 물어보는 겁니다. 아마 뭐 이렇게 귀속말로 누구야? 이랬을 수 있어요. 2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 말씀해 주셨어요. 너무 분명하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이때 당시에 이 모습을 보고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에이, 설마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할까? 생각지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그런 의심을 받을 만한 깨백직한 부분이 뭔가가 계속 있었으면 예수님께서 떡을 주는 순간 쟤네 이랬을 텐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이 행동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전혀 의심을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유다에게 떡을 주면서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다는 당시에 돈꾀를 맡은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헌금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헌금을 관리하는 재정부장이었던 거예요. 재정부장은 아무나 시킵니까? 제일 믿을 만한 사람 시키죠. 제일 돈 사고 안 칠 만한 사람 시키죠. 제일 믿음 괜찮아 보이는 사람 시키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그걸 맡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네 할 일을 빨리 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가 가룟 유다에게 미리 얘기해 놓은 게 있으신가 보다. 재정을 뭔가 집행하라고 지금 승인해 주셨나 보다. 뭐 사람을 구제하든지 아니면 뭐 필요한 물품을 사오라고 하셨든지 그 얘기인가 보다라고만 생각했어요. 근데 유다는 그 조각을 받고 즉시 나가죠. 그리고 바로 대제사장들을 만나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유다가 나간 후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31절 말씀입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나가는 걸 보시고 이 십자가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계심을 보신 거예요. 그것을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자신으로 인해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막 크게 세상에서 높임 받게 돼서 상을 받게 돼서 박수 받는 게 영광이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성품이 세상에 나타나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날 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가장 거대한 뜻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뜻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것을 영광을 받았다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여전히 제자들이 걱정인 거예요. 그래서 33절인데요.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작은 자들아 라고 부르셨어요. 이것은 굉장한 사랑이 담긴 표현이에요. 부모가 어린 자식을 보면서 하는 표현이에요. 아이고, 내가 이 어린 것을 두고 어떻게 가나, 이런 표현이에요. 제자들을 향하여서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우리가 함께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뜻이죠.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게 될 거예요.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예수님만 지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남겨질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중요한 가르침을 남기시는데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제자들이 붙들고 지켜야 할 마지막 분부사항이에요. 그 예수님의 마지막 가르침이 오늘이 13장부터 시작해서 17장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 긴 설교와 기도의 요약이 바로 다음 구절이에요. 3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남겨질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십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실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은 새로운 계명이 아닙니다. 구약에도 있는 계명이에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하잖아요. 선생님이요,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 그저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구약의 요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구약의 핵심 메시지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 둘째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첫째와 둘째가 똑같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은 구약에도 있는 계명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오늘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이전에는 구약에 기록된 율법들을 지키면 됐어요. 이웃사랑에 대한 많은 계명들이 있어요. 그 율법의 계명들을 지키면 이웃을 사랑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새로운 기준이 생긴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기록한 또 다른 성경인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마땅합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았어요. 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 이 말씀을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계명은 지키면 좋고 안 지키면 말고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 계명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계명입니다. 마지막 35절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합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세상에 나타내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해야 하는 거예요. 서로 낮은 자세로 서로 섬기는 사랑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서로
용납하고 사랑함으로, 용서함으로 예수님께 받은 그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정말 이 사랑의 계명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부어주옵소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져야 합니다. 이 사랑을 우리 안에 부어주시고 이 사랑을 예수님처럼 실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